3월 22일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를 각 가정의 실황으로 또는 녹화로 드리는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의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대유행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각 나라마다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북미와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에 이어지기까지 이번 바이러스의 확산은 당분간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는 않아 아마 올해를 넘겨서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그 특성상 숙주의 감염을 최대한 일으키고 나면, 그러니까 이 사람 간의 전염이 최대치로 대유행으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생존의 환경들은 이 밀집된 환경이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하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 지구적인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기가 아마 올해 말과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지구적으로 퍼지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나면 이 바이러스도 자기 스스로가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변이를 하게 되고 변종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가 알고 있는 그 조류독감, 새가 걸린다는 감기죠. 유전자가 그렇다 그래요. H1N1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홍콩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인간에게 접촉이 됐을 때 몇 년 전에 H5N1 이 변이죠. 이것이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 이것과는 다른 변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본적인 구조가 같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그 생존을 말이죠 이어가기 위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심각한 질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옆에 늘 두고 살았던 것인 겁니다. 참 암울한 이야기이죠. 다만 이번만이 아닙니다. 인류는 언제나 바이러스와 질병들로부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주기 내지는 사회 변동에 따라 수많은 인명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최소 지난 100년간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류에 의해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일반 독감은 어떨까요? 일반 독감 바이러스도 그 해에 유행할 백신을 공급을 합니다만 이게 잘 맞아서 유행이 잠잠해지기도 합니다만 이게 맞지 않게 되면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았지만 독감에 걸리는 환자가 많아지고 목숨을 잃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올 겨울에 지금 북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에 이미 일반 독감으로 미국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인류가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개발해도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것을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이 일어나는 가장 좋은 조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밀접 접촉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도시와 산업화와 대중교통과 이동수단의 발달은 보다 광범위한 확산의 조건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생존력을 이어가는 것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걸 거꾸로 가는 것이죠. 가급적 많이 모이지 말자, 접촉을 줄이자, 이동을 줄이자, 바로 이것 말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 세계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나라의 이 사람들을 공항에서부터 검역을 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마는 평균도
전 세계를 하나로 실어나르는 통로가 되었고, 관광하고 유람하는 크루즈선도 오늘 이 병균을 실어나르는 그런 온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 접촉을 자제하고 떨어뜨리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 국민들에게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젊은이들은 이 질병을 과소평가하고 클럽과 술집에서, 유흥장에서 밤을 새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려할 만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 예배당 모임과 집단 예배를 중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인들은 각종 모임과 활동을 자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각자의 생업의 현장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과 생계의 문제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각자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제 위기와 세계적인 불황의 상황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선 전 지구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을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그 이전에 미리 보고 예측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경제적인 세계적인 대침체의 국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때, 이것을 우리가 3년 전, 5년 전이라도 예측하고 미리 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아마 우리 모두가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고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1독서 구약성서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베들레헴의 유력한 집안 이새의 집에 가 그의 아들 중에 왕을 세워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았어요. 보면서 이 사무엘의 마음에, 이야, 이 사람이구나, 사울의 뒤를 이을 만한 제목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사울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질 것이 없었던 그와 같은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그는 사울이죠. 사울을 버렸다. 사울과 같은 기준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마도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것이 나와 내 생각과 어때요? 같은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심은 곧 마음은,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거스를 것인가도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정합니다. 사무엘은 용모로서 사울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에게 보았던 인간적 기준만을 가지고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미 사울에게서 그 기준을 보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사무엘은 그 눈이 열렸어요. 그가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세의 아들들이 쭉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아비나답도 지나갔어요. 삼마도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7 아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사무엘이 본 것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나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에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는, 저 밖에 나가 양을 치고 있는 이 집에 현재 있지 않는 아들입니다. 몰랐습니다. 사무엘은 몰랐어요. 이 집에 오면서도 몰랐습니다. 이 집에 와서 누구를 정할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의 기준과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다 아는 것 아닙니다. 보는 것이 다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아야 하지만 늘 그렇지 못합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늘 그렇지 못해.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은 육신의 눈과 더불어 마음의 눈을 갖고 영의 눈에 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내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를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 오아시스에서 본 것이 뭐예요? 바짝 말라버린 물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을 먹을 수 없는 그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어요. 절망했습니다.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산 호렙의 반석 밑에 뭘 두셨어요? 생수. 그 강같이 흘러넘치는 생수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어가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바짝 메말라버린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지기를, 그리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그 점에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 것까지 아시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지식과 신앙과 연륜을 가지고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입니까? 분노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오늘 이것이 안 보이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보인다면 이것이 더 이상한 것일 겁니다. 지난 금요일 성령의 능력에 관한 솔직한 대화, 빌 헐, 오늘 이 교제를 묵상하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듣자. 2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함으로 듣자.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듣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처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신다. 여러분, 조금 더 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이들은 가정적으로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 아무래도 그를 치료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치료비를 썼을 것이며, 오늘 그는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조차도 방치된 채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되는 그런 인생 삶이었습니다. 저들이 가장 많이 가서 구걸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성전 근처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이가 늘 앉아 구걸하던 것이 어디였어요? 성전 미문 앞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하니까 그곳에서 앉아 구걸하던 이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은 적선하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룩하신 분, 고귀하신 분, 마음씨 좋으신 분 적선하셔서 오늘 자선을 베푸시어 오늘 당신의 복을 이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며 오늘 사람들에게 오늘 손을 벌리며 구걸과 적선을 하던 이 눈먼 맹인, 그는 특별한 동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장면을 보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제자들이 이르되, 참 날카롭고 잔인한 질문입니다. 율법을 들이대며 처지와 형편, 한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배려를 떠나 있어요. 그래서 잔인합니다. 이 맹인이 죄의 결과 내지는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필연으로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이 말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과오가 자식에 대해도 나타나. 그래서 질병은 특별히 부모의 특별한 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질병을 얻는다라고 여겼던 유대 율법주의적인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조차 말이죠. 오랜 신앙의 습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딱 거기까지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딱 그렇게까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나아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요.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는 무서운 일을 행합니다. 날카롭게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유대 바리새주의,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이것을 혐오하시고 비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각종 혐오와 차별, 온갖 가짜뉴스와 정보에 현혹되어서 감정적인 충동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봅니다. 며칠 전에 17살 한 건강한 고등학생이 오늘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몇 군데 병원을 전전하다 오늘 그 몸 안에 그 병이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결국 이 젊디 젊은 17살의 고등학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그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야, 어떤 그 누구에게 원인과 화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그러면 우리는 각종 혐오와 차별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고 또한 감정적인 충동과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이게 이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 부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참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본문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 다음 바리새인들 입에서 나온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께서 이 맹인을 낫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 바리새인들 간의 말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아무런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래된 신앙의 전통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른, 그 진흙을 이겨 바른 것, 이것이 뭐다? 노동이라는 거예요. 목숨과 관계되는 일이 아닌 한 안식일의 그 어떤 치료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오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그렇게 확장을 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내가 오늘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분, 저들은 이 율법의 규정을요, 눈꺼풀 밖에 포도주를 바르는 것은 씻는 행위가 아니고 그냥 눈을 씻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눈 안에다가 포도주를 대고 그것을 바르면 치유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을 깬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뜬 연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가 병에서 그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내쳐짐을 당할까 무서워 아들에게 책임을 넘겨버리는 눈을 감아버린 맹인 부모의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낙인이 얼마나 무서운 거면요. 본문 22절입니다. 오늘 이 맹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다 컸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나는 모르겠어.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출교, 헤렘이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출교 조치가 내려지면 말입니다.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최소 30일로부터 평생토록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금령이 내려지고 그 사람을 대하더라도 최소 4규빗을 이격해서 떨어져서 대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규정이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면 나병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어요. 출교를 당하면 멀쩡해도 나병 환자처럼 취급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으면요, 그 무덤에 가서 돌을 던졌습니다. 저주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죽으면요, 곡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애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은 자처럼 여겨졌어요. 그와 함께 다녀서도 안 되고 그와 함께 가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의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이건 차별과 혐오의 거리두기였어요. 차별과 혐오의 거리두기. 지금 온 사회가 벌이고 있고 또 교회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 이 차별과 혐오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 이 질병을,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그 거리에 이격을 두고 있는 사랑의 표현. 이 거리는 접촉은 덜어지고 멀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만은 가까워지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율법으로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이 출교 조치였어요. 아들이 밖에 나가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했던 이 비천한 집안의 부모들이 여기서 출교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기에 오늘 이 아들을 감싸지 못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모두 눈은 뜨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붙잡고 있고 보려고 하는 것 말고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은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제자들이요, 자기가 보고 싶던 것만 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니까 그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을 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잘 믿는다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보려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만을 찾고 고집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가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제자들인가? 그러나 그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우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혹시라도 범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다가 믿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니까 도망친 제자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메시아만을 그리고 있다가 예수님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가 못 박아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만 남아요. 어둠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은 잃어버리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가리워진 눈을 밝혀주실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앞에 있는 것조차 볼 수 없었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맹인이 눈을 떴다는 기적과 표적의 이상함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눈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보는 이들은 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눈을 떠야 할, 그 눈을 떠야 할 대상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얼마 전 신문에서 한 만평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만평에는 커다란 교회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에 신자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겠다고 줄을 서며 들어가는 장면이 한쪽에 그려져 있고, 그런데 그 왼쪽 편에는 예수님이죠. 긴 옷을 입으시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타러 오는 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시며 뒤를 돌아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신자들을 쳐다보는 이 한 컷의 그림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나 잘 믿어서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까? 이게 폭로가 되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진단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상태대로 3개월이 간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다 무너진다. 맞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거를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한 맹인이 눈을 뜬 표적, 기적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제2독서 에베소서는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마땅히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빛으로 예수님으로 눈을 뜨고 빛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진실한 삶의 방식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 시점에 계속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예배당에 이제는 모여 예배를 드릴 것인가, 과연 이것이 논쟁의 전부일까요? 과연 어떤 것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선택일까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냥 막연히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수준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어디이고 제자들의 실패와 유대 바리새주의자들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 눈이 열려요. 그래야 우리의 안목이 열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한때 눈먼 자였으나 예수님 만나서 비로소 눈을 뜬 그가 오히려 율법에 눈을 떠 있다는 사람들에게 내쳐지고 율법으로 비난받을 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 앞에 서셨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이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이 눈뜬 맹인이 말합니다. 36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다시 주님의 말씀이죠.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내가 그를 보았. 그러자 이 눈뜬 맹인이 말합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가 병이 나았을 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는 선지자니이다, 선지자인가 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다시 눈을 뜨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선지자이신가요? 아닙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내가 믿나이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신앙을 살펴보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과 확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과 확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며 인도하시며 안위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것 아닙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셨어요. 다윗이 실수할 때도, 다윗이 부족할 때도, 다윗이 욕심을 낼 때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 이거 다시 찾으라고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전지구적 경기 침체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보게 하시는가? 정말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온 신앙과 믿음이었는지를 자막 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정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신앙과 믿음이었는가? 이걸 되돌아봐.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세상의 구원의 빛이십니다. 세상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소망은 모두 사라진 것만 같은 깊은 절망으로 한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루하루 들려오는 소식은 암담할 뿐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주일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이 일들로 우리 마음이, 얼굴이 어두워져 갑니다. 하지만 여기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보십시오. 그 빛이 세상을 밝힙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아닙니다. 온 땅을 밝히시는 빛,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도 눈을 떠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